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장중의 팔에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철저히 연락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원금 근처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성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민족 하나님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원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원 성결교회가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의 움직이심과 지키심과 성령의 덮으시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 객지에 위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할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 못 들은 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지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14절.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이. 45번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구제연금을 제가 드렸고 1,000번째 6,515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이제 라틴어 그라치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그라치아라는 것은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사가 은혜 자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의 달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희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냥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은혜 받읍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누리는 축복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치아라는 단어를 파생이 돼서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 은혜를 그냥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정년을 앞두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더 깊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의 대가를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앞만 살펴봐도 자신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궁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자신은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루스드라에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수 전하는다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성 밖에 내쳐졌습니다. 성 밖에 내쳐졌다는 것은 그 당시 행불자들 그리고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성 밖에다 던져서 그냥 매장도 안 시키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만 죽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온몸을 툴툴 털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생명의 위기를 맞았었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두들겨 맞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막이 돼 주셔서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아서 죽게 만들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감사했어요.
했어요. 우리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바울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주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을 하려고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도 정말 주를 위해서 마음껏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그저 그만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돌아요. 여전해요. 똑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변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러십니다.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거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다 남은 검게 거슬리기만 하는 그런 나무 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쓴뿌리가 남아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쓴뿌리라는 건 뭡니까? 난 사람을 인하여 정말 가정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 또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정생활하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근데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감아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허물이 덮어진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일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늘상 원망불평이요. 저까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부정투성인지 모르겠다고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둡게만 보이고 세상이 다 불편스럽게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쓴뿌리가 되고 직장과 이 사회에서도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은혜에 굳게 서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힘쓰고 애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쓸 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무엇인가 떨어지면 아우성을 치고 난리법석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은혜가 식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성결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나보다 남을 다 좀 높이고 사세요. 왜 그렇게 원망 불평거리가 많고 지적거리가 많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 왜 이렇게 좋은 천국을 만들어놨냐고 원망 불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 나에게도 은혜가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회복해야 돼.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참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5장에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는데 1000명을 쳐 죽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성문짝을 맨손으로 어깨에 메고 헬몬산 꼭대기에다 딱 갖다 놨던 사람이에요. 힘이 장사예요. 힘이 장사. 그러나 들릴라라는 여인, 그 여인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은혜가 안 되지? 교회만 가면 왜 지적거리만 나타나지? 목사님을 보면 왜 불편한 마음만 들지? 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교회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시들하다는 것은 너가 은혜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육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에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봉사하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헌신하는 것은 먼 타국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같이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삼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헛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까지 헛된 세상일 헛된 것에 매여서 빙빙 돌리는 삶만, 세상 것 돌리는 삶만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십니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에요. 세상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이 가질 것 다 취하고 살았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헛된 거예요. 오직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잡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믿음도 떨어지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십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엑스페사테 그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순간적으로 밑바닥까지 뚝 떨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뚝 떨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런 분이 장로님 되셔야 돼. 저런 분이 최고야 그랬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믿음이 언제나 우리가 강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쌓기는 힘들지만 떨어지면 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충만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또 사랑이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가다가 서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믿음도 다 멈추게 돼요. 여러분 마치 겨울에 보세요. 겨울이 오면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나무의 잎과 열매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미움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주변의 모든 사람도 성도들도 다 믿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일에는 관심도 없고 뭐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사랑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영역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서 16장 20절 말씀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몸을 떨치리라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난 줄 삼손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벌써 이 삼손에게서 떠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영역도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주일 성수를 잘하던 사람이 예배를 시들하게 됩니다. 봉사할 힘도 없어지고 전도할 힘도 없어지고 그냥 뭐 세상 뭐 예수 믿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더만 뭐 하나님 믿어도 뭐 나에게 뭔 사건이 일어났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던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바쳐 그렇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북돋아주지만 마귀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다 그것도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팍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첫사랑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라 말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믿음이 살아나요. 은혜가 회복되면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은혜가 회복되면 영역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제발 우리 남은 성결교회는 교회 오면 얼굴 찡그리고 오지 마세요. 밝은 모습으로 오세요.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떠날 때도 은혜가 가득한 모습으로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